마태복음 7장 21절부터입니다. 29절까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인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기본 맥락은 15절, 7장 15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을 알 수 있는 길은 2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물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더라도 요즘에는 뭐 그 열매조차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원리는 분명하다. 주님의 원리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21절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은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데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은 반드시 행함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21절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에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날의 심판날이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거기에다가 이 사람들은 더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여러 차원에서 말씀할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예언의 은사를 발휘한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조금 넓게 표현하면은 가르치는 자라는 거죠.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리에서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했다.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 이건 상당한 charismatic한 그런 영적인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상당히 은사적 행위죠.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게 뭐 기적을 행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위대한 어떤 사역을 이루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드러나는 업적, 또 드러나는 어떤 능력, 또 드러나는 어떤 성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진정으로 주님과 무관한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 그래서 23절이 핵심이에요.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그냥 소수로 남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주님께 와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였는데 저를 모르신다니요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건 너와 내가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이 사람의 이름과 존재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과 예수님이 실제적인 신앙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지금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뜻을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고요.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잘 준비된 사람들일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은근히 주님이 암시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신앙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거 아니다라는 느낌을 주님이 주시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 지금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래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랬죠?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행함을 강조한다고 해서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뿌리고 그 뿌리에서 나오는 행함이 열매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 집을 반석 위에 세우죠. 집을 바른 기초 위에 세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당연히 집이 무너지겠죠. 무너지고 과거에 한국에서 삼풍백화점이라고 하는 거대한 백화점이 한번 무너진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사가 튼튼한 기초 위에 세워지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래서 창수가 난다는 건 홍수라는 뜻입니다.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고 바람이 막 심하게 불어도 그리고 그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했어요. 이는 주추를 혹은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은 듣고 행하는 자다. 물론 우리가 듣고 행함에 있어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중간중간에 실패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또 실수하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또 허물을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연약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방향은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의 방향으로 순종의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하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완전하냐를 묻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는 것은 우리 내면이 이미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이미 죄가 아직 잔존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작동하는 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죄의 소욕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죄의 소욕을 때때로 우리가 끌려서 그 죄의 소욕을 선택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소욕과 싸우면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방향을 알려주실 때 그 방향을 선택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전체적인 방향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격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의 언어 생활의 열매가 있고 우리의 태도의 열매가 있고 우리의 삶의 또 선택의 열매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에는 그 증거조차도 우리가 포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되고 우리 자신도 조심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분별할 때도 매우 조심해야 된다. 나 자신도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너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칭찬하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그런 정말 중엄한 심판의 선언을 받게 될 자로 혹시나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해서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다.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을 아는 사람답게 그렇게 바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걸 정확하게 점검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건강한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너져갖고 다시 시작하면 그건 또 감사한 일이에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 살다가 그게 무너져 내려서 다시 주님 앞에서 나를 세우겠다 하면 그거는 은혜로운 일이에요. 근데 마지막에까지 갔는데 거기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이건 이제 진짜 심각한 일인 거죠. 정말 우리 자신을 늘 주님 앞에서 점검하고 나를 돌아봐야 할 그런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를 주님 앞에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내 신앙 고백을 점검하고 내 신앙 고백과 나의 행함과 삶이 일치하고 있는지 신행일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고 있는지 나를 늘 돌아보고 나를 주님 앞에 점검하고 내 삶을 reflect하고 반성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가 참된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장착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걸 너무 과신한다든가 구원파라는 집단이 그런 거잖아요. 과신하는 거거든. 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죄가 다 사함을 받는다는 그걸 그냥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이거거든요. 깨달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말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주님과 관계가 형성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깨달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구원받음에 대한 너무 확신은 필요하죠. 확신은 필요한데 내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에서 너무 과신을 하면서 구원받은 믿음이 내게 주어진 이후에 내 삶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그거는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으로 진정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향으로 내가 지금 전진해 가고 있는가 나를
살피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먼저 주님 앞에서 나를 세워가는 작업을, 그것을 꾸준히 해가는 맥락에서 다른 사람도 세워가야 된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네, 우리 믿음이 자칫 잘못하면 너무 과신에 빠져서 난 이제 뭐 구원받은 거는 따놓은 당상이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도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논리적으로는 그 말이 맞을 수 있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정말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믿는 그대로 나의 행함이 열매로 나오고 있느냐, 이것을 점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 28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 그랬어요. 놀란다 그랬어요. 놀랬다는 표현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냥 it's amazing 이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그냥 깜짝 놀랄 정도의 가르침이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신앙의 지도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자, 그 가르치심에 놀란 이유가 29절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가르침이었고 또 그들의 서기관이라는 게 율법 학자들이거든요. 율법 교사들, 이 율법의 교사,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아까 여기 지금 5장, 6장, 7장에 나오는 대로 구약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가르친 거죠. 그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냥 진짜로 칼로 사람을 해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바로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에게 욕을 하거나 그에게 막 화를 내거나 근거 없이 화를 내는 거죠. 네, 그런 것조차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그 더 깊은 맥락의 가르침을 이 시대 사람들이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배워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보니까 저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야, 정말 권세가 있고 권위가 있는 가르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시대의 서기관들이나 혹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그들이 가르치지 않는 내용과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걸 보고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의 말씀대로 거기 한번 보시면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3절에 7장 23절 다 같이요.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해, 하나도 모른다 이 말이거든요. 주님이 너희들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아예 없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듣게 될 지도자들이 많이 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 신학교수와 또 목회자로서,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로서 저 또한 이 말씀으로 저를 살펴야 되겠고, 우리 자신들 뿐만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많은 지체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의 방향으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정말 주님과 나 자신 사이에 진정한 서로를 아는 관계가 있다면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의 열매를 저에게도 더하여 주시고, 그 행함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또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되겠고,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